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 좋은 날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었고요.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9월 20일 화요일부터네요. 오늘 일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원주민들을 향해 예정된 여행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러나 밤이 가까이 올 무렵 치통과 오한으로 심하게 앓았다. 밤새 정상적인 체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다. 아침에도 열이 매우 높고 온몸이 아팠다.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병들어 눕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 친절한 지체들 가운데서 병들어 눕게 하셨기 때문이다. 황무지에 있는 내 집에 먼저 갔다면 아마도 이대로 앓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곳에는 가난하고 무례하며 무지한 원주민들 외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비록 고통이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금요일 밤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대부분 깊은 고통으로 심하게 앓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병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루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병상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고통은 많이 사라졌지만 몸이 극도로 약해져서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그러나 밤에는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을 자주 마음속에서 떠올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 마음이 참 아립니다. 그 극심한 질병,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병상에서 이렇게 썼던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20일 일기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병상에서의 시간이 영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건강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병상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건강할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제정신일 때, 그럴 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멘트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브레이너드는 점차 회복되었다. 다음 화요일에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집으로 가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카우나믹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화요일이 되어서였다. 이 시기의 대부분을 브레이너드는 세상의 헛됨과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깊이 깨달았다. 영원한 세상을 가까이 호흡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생하게 느꼈다. 자, 이런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참으로 그 성화 가운데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을 덜 봐야겠죠. 그리고 더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많이 마음이 묶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더 둘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것에 우리 마음이 많이 젖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샀습니까?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4일 화요일 일기 읽겠습니다. 집과 원주민들에게로 말을 달렸다. 원주민들이 내가 돌아올 것을 몹시 기뻐하는 것 같았다. 집과 모든 것이 무사했다. 즉시 무릎을 꿇고 특별히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던 길고 지루한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난해 이맘때 이후로 많은 여행을 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병으로 고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만난 적도 없었다. 황무지에서는 자주 추위와 배고픔을 겪기도 했다. 그것은 삶의 위로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곳이었다. 자주 숲에서 길을 잃기도 했다. 때로 수많은 밤을 말을 달리며 보내기도 했다. 한 번은 숲에서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분은 그 모든 시간에 나를 지켜주셨다.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부끄럽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11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영적 교만, 부패함, 극도의 추악함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한 번은 자신의 더러움에 짓눌린 나머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파렴치하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그분의 영광과 탁월함을 이해하고 맛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에 눈멀고 무지한 자들을 향해 더 많은 사랑과 긍휼을 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 심령에 느끼고, 이렇게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이 그 하늘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세상 것에 묶이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하나님을 거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는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그 빛을 맛보지 못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또 무언가를 배운단 말이죠. 그것을 뭘 배우냐면 눈멀고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과 긍휼을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동병상련, 이심전심,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겠죠. 자기도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 긍휼을 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누려야만 또 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월 16일 주일 저녁에 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멀리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이끄셨다. 그러자 그분의 신성이 나를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거나 죄각성을 일으키는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날 때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선포, 어떤 율법에 대한 묶임, 눌림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됩니다. 지금 이 브레이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느껴졌다. 죄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 죄각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각성이 낮은 마음을 사람에게 겸비된 심령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멀리 쫓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는 누굽니까? 쓸모없는 나, 비참한 나. 그러니까 그 낮은 심령, 창녀와 세리와 같은 자들,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런 마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이끄신다고요. 그러니 이런 죄각성은 구원에 이르는 좋은 근심이 되고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분의 신성이 나를 가득 채웠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는 존재,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민사상에 젖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각성의 이유는 항상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분의 신성이 가득 나를 채웠다. 홀로 최근에 동역자 한 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 홀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무가치한 자인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겪은 시련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만약 프랑스 식민지의 원주민들이 내 목숨을 빼앗거나 포로로 잡아간다면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지만 과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에 찬송가를 가르치려고 원주민들에게 가니 스톡브리지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일부러 주일에 사람을 보내 전해준 편지였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선교사님, 방금 스토다드 대령한테서 프랑스와의 불화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대령은 총독 각하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총독께서는 대령에게 모든 노출된 지역에 알려서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카오나믹에 직접 사람을 보내 가장 신속하고도 신중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그 소식을 가장 좋은 시기에 듣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그 소식은 나로 하여금 더욱 진지하게 해주었고 어떤 삶의 위로로도 자신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저녁 간절함과 순전함,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위급한 순간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붙잡혀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전가를 받았는데 이 브레이너드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당황하지 않았다. 놀라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이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했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지금 이런 어떤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낮게 만들지만 또 비참하게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그것이 이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편하면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인간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펴봐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또 편안하고 그런 시기가 되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지만 나중에는 또 이방 여자들을 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환경이 편해지고 상황이 나아지면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너무나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물론 제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거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정말 이상하게 회사 다녔을 때 제가 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더 애쓰고 더 뭔가 깨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퍼져 있어요. 벌써 3일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제 평안이 있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는 어떤 나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듯이 여러분도 혹 힘든 상황과 처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소망이 샘솟았다. 시온의 번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품자 마음속에 새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오, 저로 하여금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소서. 시온이 온 땅의 기쁨이 될 그날을 보게 하소서.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죠. 진정 이 낮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낮은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을 수면 마취로 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잠들었는데, 바로 눈을 떴더니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모두가 잠들 텐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눈을 뜨면 바로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정말 한순간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스톡브리지로 말을 몰았다. 브레이너드는 마음을 이런저런 일에 빼앗겨서 생명력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엄숙하게 깨닫고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했다. 자,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상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월 20일 목요일, 하나님의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소중한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보내다니. 영적인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날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지루하는 것을 넘어서 공고하죠. 마음이 허하죠. 공허하죠. 자,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카우나미기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오두막 집에 홀로 있으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서 기뻤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에 있을 때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됩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거의 나누지 못했다. 이 세상은 짙은 구름이 어둠에 드리워진 집과 같다. 오 의의 태양이 내 영혼 위에 막힘없이 비추어지기에. 자, 이제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날을 볼 것을 소망하자 그 속에서 위로의 작은 햇살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망이 주는 용기와 소망이겠죠. 소망이 주는 용기와 능력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열망했다. 오전 설교에서 천국의 영광을 선포했다. 오후에는 지옥의 비참함과 영혼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청교도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은혜와 죄,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이렇게 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천국만 전하죠.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지 않잖아요. 사람들 눈치를 보니 이제 근데 청교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전할 때 자유로움과 열정을 느꼈다. 양들도 매우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 저녁에 두세 사람이 영혼에 대해 근심하며 찾아왔다. 간절함과 열망을 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 하나님, 저 가엾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브레이너드는 그 주의 매 순간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가득 채웠다. 공부와 기도, 원주민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히 매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확장, 영적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했다. 10월 30일 주일. 아침에 기도 중에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진정 감미롭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경험들이 있으려면 부단히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어떤 감미로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정오에는 요한계시록 3장 특별히 11절과 12절 읽고 새 힘을 얻었다. 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그분의 임재 밖으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그 복된 날을 갈망한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10월 31일 월요일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킨더후크로 말을 몰았다. 가는 동안 위의 세상에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더 이상 그분의 복된 임재를 빼앗기지 않을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곳에서는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시간 내내 하늘의 달콤함을 느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서
풍성한 자유로 더 많은 은혜와 더 깊은 거룩함을 구하며 모든 갈망을 쏟아 놓았다. 오, 그 축복에 더 온전히 준비되게 하소서. 그 축복을 생각만 해도 새 힘이 솟아났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밤길에 말을 달린 탓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 자, 브레이너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그 축복을 생각만 해도 새 힘이 솟아났다 했어요. 이 사람은 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육체는 후패해지고 육체는 또 말을 타고 달린 탓에 심한 감기에 걸린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브레이너드는 굉장히 종말론적 삶, 내세관을 갖고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분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이런 환경적 요소가 더 깊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분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거나 아니면 인디안 선교를 안 나가거나 이랬으면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분이 자원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육체를 돌보지 않고 거의 매일 말을 많이 달리고 기도를 밤새 하고 이러다 보니 건강도 해치고 이런 어떤 위험한 요소에 많이 노출되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편한 것이 하늘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고난,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어떻습니까? 혹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너무 거기서 빠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무 편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지금 브레이너드처럼 육신의 고통, 아니 환경의 고통,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진짜 그 광야, 미르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영원히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